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을 가지고 아웃포커싱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그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각자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그 독일에 그 연수를 갔다 왔는데요. 예전에 그 여행을 가거나 연수를 가게 되면 늘 무거운 DSLR 카메라를 들고 여행을 또는 연수를 다녔습니다. 되게 무겁습니다.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 하나면 정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되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찍어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여기 연속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누르고 있으면 다다다다다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요. 같은 스마트폰 때문에 제가 핸드폰을 작년에 바꾸고 정말 이 기능에 놀라운 기능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기계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기계마귀가 되셨다고 얘기할 정도로 기계를 되게 좋아하는데 새 기계 나오면 또 사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기계마귀가 들렸다고 얘기할 정도로 좋아했는데 이번에 독일 가서 제가 좀 이제 뒤떨어지는구나. 기계를 좋아하게 하는 기계에 숨겨진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방현성 목사님은 저보다 더 기계마귀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핸드폰 저보다 훨씬 더 잘 사용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놀라운 기능을 되게 발견했습니다. 여기 모두 촬영 기능을 보니까 사실 저는 셀카하고 바꾸는 기능 외에 그닥 많은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 기능에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중간에 라이브 방송 기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모르셨죠? 다 아는 것처럼 라이브 방송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이게 페이스북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어떤 거랑 전 해보진 않았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해보진 않았습니다. 독일이었습니다. 로밍비가 비싸서 절대로 해보진 않았는데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아웃포커싱이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아웃포커싱이 조금 이따 이제 한번 아웃포커싱이라는 기능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쳐다보고 있는 것만 쳐다보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뿌옇게 만드는 거. 사실 뿌옇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카메라는 그런 장난을 치는 거고요. 실제로는 카메라 셔터 속도라고 얘기하는 걸 아주 빨리 해가지고요.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만 딱 보이고 셔터 스피드가 너무 빠르니까 저 뒤에 있는 것들은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카메라 안에 필름이 앉지 않게 되는 이런 기능이거든요. 근데 얘는요 그거를 프로그래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포커싱 기능이 정말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파노라마 기능입니다. 파노라마 기능. 이 파노라마 기능이 되게 사실 이 파노라마 기능이라는 것도 옛날 카메라로 다 했었거든요. 옛날 카메라로 할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아직도 미돌다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 이 파노라마라고 얘기하는 기능을 사용하려면 우선 이제 제가 카메라를 들고요. 계속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한 손가락 정도 하나 두 개 정도 겹칠 정도로 화상이 들어오는 그거를 계속해서 연달아 돌아가면서 그걸 잘 이어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필름으로 작업할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필름으로 작업할 때는 현상된 걸 가지고 잘 오려 붙이기를 해가지고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DSLR이 나왔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거가 이제 컴퓨터 파일로 되잖아요. 컴퓨터 파일로 되니까 그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파일로 만든 연속된 촬영체들의 겹치는 부분들을 컴퓨터가 알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파노라마가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넓게 보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스마트폰은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게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래서 제가 이거 파노라마를 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장씩 알아서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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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근데 문 나빠서 누군가가 막 머리가 딱 들어가면 다시 찍어야 되는 좀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그 머리가 사라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아시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누군가 머리가 반만 걸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 피해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 그것만 할 때 피하면 오 되게 멋있는 장면. 그러고 나서 이 파노라마라고 얘기하는 걸 그닥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는데 이 파노라마라고 얘기하는 뜻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판옵티콘이라든지 뭐 판앤티즘, 뭐 저는 종교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러니까 판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그 접두어로 사용할 때는 전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종교학의 판앤티즘이라고 하면 그 모든 것 안에 판앤티즘, 신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단어였는데 파노라마에는 그 단어를 사용해본 적, 그 접두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걸 파노라마 기능에 제가 놀라고 나서 파노라마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 판이 그 뜻이더라고요. 전체라고 얘기하는 뜻하고 라마라고 얘기하는 뜻이 본다라고 얘기하는 뜻이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별로 안 놀라운가 보고 전체를 한눈으로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전체를 한눈에 바라본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 스마트폰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저지른 거냐면요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스마트폰의 도움으로 우리가 우리 둘레의 모든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집에 와서 이제 파노라마로 찍은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놀랐어요. 스마트폰으로 이걸 세로로 보면 이 파노라마가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가로로 보니까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무슨 그 띠벽지같이 이렇게 한 줄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돌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광경이 되게 놀라웠었는데 띠벽지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봤던 이 놀라움이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감소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도대체 이걸 내가 뭘 봐야 되는 건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파노라마 기능이 되게 놀랐는데 결국은 내가 이걸 하나씩 다 아시죠? 뭐 저만 모르는 거니까 이게 옆에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돌리면서 크게 보려면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뭘 본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좀 시간 지나고 나니까 뭘 본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뭘 봤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독일에 여기서 가서 보니까 독일이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광장 문화가 되게 발달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장에 가면 갑자기 게임이 그냥 시장에 가면 모두 있고 이렇게 갑자기 설계 보는 거 상관없어요. 광장에 가니까 일단 그게 있더라고요. 그 시청이 있더라고요. 그 광장 몇 번만 가고 나니까 그 광장의 시청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것 같고요. 독일이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이제 루터교라고 얘기하는 개신교가 있으니까 교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 잘 맞춰서 가면 시장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광장 한가운데 가가지고 보면 우와라고 얘기하면서 이 광장이라는 문화가 되게 좋다. 이 안에서 모여가지고 되게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 공동체가 어떤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고 광장을 둘러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예쁜 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또 촌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롯데월드 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롯데월드나 저기 에버랜드에 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디를 가나 롯데월드고 어디를 가나 에버랜드인 거예요. 그 건물에 아기자기한 게 사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 다 독일 전후에 파괴된 걸 다 복구한 거라고 얘기하던데 사실 에버랜드나 롯데월드가 맞았던 거예요. 사실 복원된 거니까 롯데월드나 에버랜드가 맞긴 한데 어쨌든 되게 예쁘더라고요. 되게 예쁜 사진을 그래서 이렇게 다 찍어왔죠. 파노라마를 다 이렇게 찍어왔는데 결국은 어느 순간에 집에 와가지고 이걸 하나씩 다 돌아보면서 보니까 파노라마라고 얘기하는 기능에 되게 놀랐던 내가 조금 약간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색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이만 할까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이 파노라마라고 얘기하는 것이 관점도 잃어버리고 초점도 잃어버리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되게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되게 낯선다라고 얘기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내 욕심? 뭐 어떤 것들에 의해서 전체를 보고자 하는 내 욕심에 의해서 정작 내가 보고자 했던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파노라마를 찍을 때 와 저 교회가 예뻐서 찍고 우와 돌아갈 때 저 시청이 예뻐서 보고 저 하나하나 아기자기한 그 건물들 그리고 지나가면서 보이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들이 예뻐서 찍었는데 결국 파노라마로 붙여놓고 나니까 대체 뭘 봐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느낌? 그래서 다시는 파노라마를 처음에는 되게 우아우아 감탄사를 하면서 봤었는데 지금은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띠벽지로 변하게 됐어요. 파노라마. 피카소의 그림 이번에 이제 또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그 미술관 이제 그 프랑스에 갔을 때 여러 군데 갔었는데 그냥 그 미술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피카소의 그림에 대해서 이 파노라마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되게 기괴하죠. 어저께 그 TV를 보면서 TV에서 어떤 마르텔 맞나요? 마리텔? 큰일 났습니다. 제가 텔을 잘 안 듣는 거기서 무슨 화장을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요. 어떤 예쁜 모델을 하나 앉혀놓고서 피카소 분장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굴에다가 무슨 테이프를 붙이더라고요. 이렇게 막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입체를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대놓고 까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분 화장은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철학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카소가 왜 그렇게 그렸었는지 피카소한테 왜 근대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붙이는지에 대해서 그분은 얼굴에다가 예쁜 예술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근대성이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 피카소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인간의 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발달하고 모든 것을 보려고 했던 하는 그 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피카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림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각지게 되어 있는 그 얼굴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미술이 암기 과목이었잖아요. 암기 과목. 그래서 암기 과목이어서 뭐 인상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고호나 이런 사람들은 후기 인상파 또는 네오 신인상파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피카소 입체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단어들 옛날에 다 외웠었는데 제가 하여튼 박물관 여러 군데 좀 다니면서 이게 책들 조금씩 그리다 보면서 내가 이게 외울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거든요. 피카소 입체파라고 얘기하는 거 그닥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근대라고 얘기하는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하나의 추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피카소가 얼굴을 입체로 그린 이유는 뭐냐면 앞면만 보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다닥다닥 붙은 그 부분은 뭐냐면 사람의 앞면을 봤을 때 바라보지 못했던 옆면을 옆에다 갖다 붙인 거고 뒷면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뒷면도 보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뒷면도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괴한 얼굴이 나오는데 사실은 인간이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라든지 전체를 바라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라고 얘기하는 것.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되게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보는 어떤 그 전에 화풍에서 벗어나서 많은 것들 또는 많은 것들을 다른 것들 또는 전체적인 것들을 바라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죠. 근데 요즘에 그냥 입체파 이후에 다시 또한 이제 입체파 이후에 미술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시 뭐 여러 가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렇게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에 대한 관점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느끼죠.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피카소의 철학을 배우고 나면 와, 역시 전체를 바라보려고 했던 노력 자체가 정말 훌륭하다,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피카소의 모습을 이제 피카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이제 막 돌덩이를 던지겠지만 사실 피카소가 불완전한 부분이 있거든요. 불완전한 부분이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단순화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순화가 나중에 수상미술에 가면 이제 도형으로 도형으로 이제 사물들을 그리게 되는 이런 곳까지 가게 되는데 그 단순화라고 얘기하는 게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그 단순화시킨 것 속에서 그 원래 단순화시킨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이 좋은 게 아니죠. 제가 조정래 씨를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했지만 조정래 씨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정래 씨의 작품은 인간에 대해서 너무 단순화시킨,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너무 단순화시킨, 그 사람은 그 캐릭터만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 것처럼 그리는 이러한 태백산맥 같은 경우 보면 더더욱 그냥 그렇게 그리는 장면이 있는데 사람이 안 변해요. 근데 이제 단순화시켜서 그리는 것들이 정말 그게 맞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변하고 그 사람들의 정말 진지하게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요즘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대통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쭉 올라오는 글 중에 대통령과 대통령이 공약을 가지고 싸우는 뭐를 그러니까 서로 논쟁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좀 대단하다. 저렇게 휙휙 바뀔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놀라긴 하지만 하여간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파노라마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번에 그 마리텔이라거든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지나치게 지나치게 넓게 바라보겠다라고 얘기하는 욕망, 전체를 바라보겠다라고 얘기하는 욕망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리고 그 주관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그 주관적일 수도 있는 전체를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개체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안에 되게 전문가들이 많이 앉아 계시네요. 좀 불안합니다. 저 감독님이 영화 감독님까지 저를 또리 쳐다보고 있어요. 약간 불안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라고 얘기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를 하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마침내 마르다가 참다 못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구나.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여러분들 되게 많이 설교를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뭐라고 설교하는지 한번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 스타트가 이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어느 믿음이 옳은 믿음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설교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마르다가 옳을 것인가 마리아가 옳을 것인가 이 질문하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이게 사실은 성경 안에서는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설교자가 갑자기 예수님이 되어서 옳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여기 느낌, 어감상 부정적인 듯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부정적인 느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할 만큼의 내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되게 위험한 설교입니다. 왜 위험하냐면요. 제가 4,5천 명 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할 때 선교회 이름을 짓죠. 여선교회라고 얘기하는 가 있습니다. 여선교회. 우리는 여선교회가 그렇게 그렇지만 우리 뭐 하나하나가 다 여선교회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이제 종국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당백의 전 인민의 간부화가 이루어진 그런 교회니까 다 하나하나가 선교회. 장로님 한 분이면 한나 선교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지만 교회 이름 이제 그 여성교회 이름을 짓잖아요. 한나 여성교회 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 한나 여성교회를 맡게 되고요. 그리고 줄줄줄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성의 이름들로 성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성교회를 구성하다가 맨 나이가 어린 성교회로 가면 이제 마리아 성교회라고 하는 그 마리아 성교회의 주인공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 마르다 성교회 바로 윗성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마르다 성교회거든요. 이거 잘 생각해보면요, 교회가 착취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매번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중에 어떤 것이 옳은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리아의 믿음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성교회 봉사할 때 있잖아요. 떡 팔고 김치 팔고 뭐 저기 강경에 가서 젓갈 팔고 할 때는 그 봉사하고 선교하고 뭐 이럴 때는 마르다 성교회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마르다 성교회 그 헌신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들의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평소에 설교할 때는 마리아만 못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기 필요할 때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어딨어요. 그거 너무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 대해 복잡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마르다 성교회 없고, 혹시나 우리 교회가 바깥에서 우리 교회 설교를 많이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오해할까봐 걱정이긴 한데, 웃자고 한 얘기고요. 문맥을 볼 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이 이야기가 마리아를 그대로 두길 원한다라고 얘기한 그 예수님의 선언이 마르다가 섬기고 있고 섬김의 행위를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마르다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히려 다르게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러니까 마르다를 버리지 않으려면, 마르다를 설마 예수님께서 버리셨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나왔을 때 마리아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는 행위에 대해서 또 다른 칭찬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마르다를 비판하기 위한 것, 아니 말씀 듣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일까 마리아일까 선택하려고 드는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저만 빼고 큐티를 다 하는데, 저는 매일매일 설교를 하니까, 방학 때는 안 합니다. 매일매일 설교를 학교에서 하니까 저는 큐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딸아이가 큐티를 하다가 매일 성교? 매일 성교죠. 청소년 매일 성교. 그거를 하면서 가인과 아벨 얘기하면서, 가인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벨이 좋은 사람이에요? 가인이 구원을 받아요? 아벨이 구원을 받아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고 짜증이 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굴 버렸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데 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그건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우리 개신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개신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서 말씀 그대로가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어떤 행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우리 안에 너무 일반화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 그 사회선교 뭐죠? 감리교 사회선교 정책협의. 아니, 감리교 교회가 여기 있는데 저희 교회 사람들이 거기 3명이나 가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그러니까 사회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대사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될까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아니 거기 몇 명이 모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진 찍은 거 보면 기껏해야 4, 50명이 모여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3명이나 들어가서 있어야 된다고요? 사실 그거는 오늘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우리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겠죠. 왜냐하면 말씀 듣는 것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보는 것만 중요하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마르다에 대해서는 되게 욕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성교회 때만, 그 성교회 봉사할 때만 칭찬해주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때는 말씀 중심 하면서 말씀 듣는 것만 중요하다, 교회 나오는 것만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 드리러 우리도 아마 교리화 장정에 보면 수, 금, 주일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죠? 아닌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인의 의무로 해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이렇게 교회 가게 되어 있다, 뭐 이런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하죠? 안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매일 아침마다 설교하면서 애들도 그거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걸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르다처럼 나아가서 행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루터가 교회를 여러 군데를 갔습니다. 여러 군데를 갔는데 뭐 그리고 그 체코에 갔을 때도 이제 개신교 교회 거기 가면 이제 체코 개신교가 완전히 부서진 역사가 있는데 종교개혁 때 다 부서진 역사가 있는데 그 가이드 분이 그 개신교 분이었는데 이제 카톨릭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하더라고요. 카톨릭 비판당할 부분 많이 있죠. 비판을 받을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개신교 교회하고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로만 세워진 교회와 카톨릭 교회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들어가 보면 카톨릭 교회는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성물이 있으니까. 이제 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물이 있으니까 다 구별하기 쉬운데 아예 개신교 교회로만 세워진 데는 아예 특성이 있거든요. 뭐냐면 그 성물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성물이 사라지고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 강론하는 자리, 설교하는 자리만 되게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저도 이번에 가서 알았는데 가서 그걸 구별하는 기준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물 없어지고 말씀이 중심일 것 같은 교회면 개신교 교회가 맞아요. 대부분 루터교 교회가 되겠죠. 근데 성당에서 루터교 교회로 바꾼 데는 그냥 성물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 말씀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느덧 사실 카톨릭이 말씀 중심이라고 얘기했던 그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올 때 말씀 중심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리화돼서 이 말씀 중심 아닌 것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말씀 중심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보편적인 교리가 되어서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전체적인 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틀이라는 게 정말 말씀 중심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잘 살펴보면 그다음 말씀 중심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되게 취사 선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제가 원래 페이스북에 그런 장난을 한번 쳐보긴 했지만 그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비슷한 구절이 있죠. 그거 가지고 하지 말랐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목사님들 다 오징어도 먹지 말아야지. 왜냐면 오징어에 비늘이 없잖아요.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오징어도 먹지 말아야 되잖아. 낙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저기 뭐 서산에 가니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낙지볶음 먹고 있더만.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근데 사실은 어떤 그 큰 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라고 생각하는 그 틀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만한 어떤 걸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맞다라고 우기는 게 정말 맞는가. 그리고 그 틀을 만들어 놓고 나면 정작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들은 사라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원성이 사라졌어요. 감리교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 사회선교 정책협의회 3명이 나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못하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다원성이 사라졌죠. 동성애에 대해서 이번에도 좀 얘기를 해야 되죠? 좀 위험한 건가? 한번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전 집사람이나 뭐 하연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좀 동성애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벌떼같이 반대쪽에 들고 이러죠. 동성애 싫어합니다. 솔직히. 싫어. 얼마큼 싫어하냐면 청국장만큼 싫어합니다. 근데 청국장 안 먹으면 되거든요. 청국장을 먹는 사람을 차별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청국장 안 먹으면 되지. 굳이 청국장을 먹겠다는 사람을 나한테만 청국장을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청국장 먹는 사람들과 청국장 안 먹을 때는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그 이유라고 얘기하는 게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심적이라는 틀. 그런데 사실 그 성경 중심적이라고 얘기하는 되게 큰 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지들이 만들어 놓은 몇 개 안 되는 그 기준만 가지고 사람들이 못 살게 굴고 차별하고 그 사람 하나하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백성이에요.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고 찬송가도 부르면서 왜 그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제가 농담 삼아 한 얘기가 이거 되게 위험한 얘기긴 하지만 정말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동성영애를 하는 한 분이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씩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까요? 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죠.
아마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차라리 올곧게 안 됐다고 끝까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1,000만 원 들고 왔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처럼 보이는 형제님 모처럼 보이는 자매님 이럴까봐 걱정입니다. 사실 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게 되냐면 보기 웃기세요? 별로 안 웃긴데. 저는 사실 우리 딸아이가 사실 걱정입니다. 저희 딸아이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기로 했냐면 딸이 하나 더 생긴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 딸 하나 더 생긴 것 때문에 우리 딸과 제가 몇십 년 동안 같이 살고 행복하게 살아왔던 그것을 저보고 버리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딸 하나 더 생긴 걸로 하기로 했고요. 그 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딸의 하나하나의 삶의 모습들 있잖아요. 어려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하나 살면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만든 큰 틀이라는 폭력의 희생물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설교 되게 빨리 준비한 거거든요. 좀 그런 티가 나죠? 요 금방의 내용들 갖고 막 예화를 채웠잖아요. 시사인을 맞습니다. 사실 이 시사인 때문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사울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영화 때문에 이 영화 시작이 됐습니다.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은 영화라고 이번에 시사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영화가 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아우슈비츠 그 독일 수용소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 시체를 처리한 비민 작업한 동족의 죽음을 묵인하고 방조한 대가로 남보다 조금 더 긴 삶을 허락받았던 한 우리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울이라고 이야기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오늘 그 영화라고 얘기하는 게 그 내용을 보니까 16대 9라는 비율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6대 9라고 얘기하는 비율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율은 이게 4대3 비율입니다. 16대 9의 비율이 이제 이렇게 넓게 보는 비율인데요. 여러분들 본 지 얼마 안 됐죠? 옛날 영화들은 다 4대3 이렇게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집에 16대 9 텔레비전을 보면 되게 이상하게 나오는 이런 내용들인데 16대 9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까 근대성의 하나의 내용이죠. 근대성. 무엇인가 되게 많이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6대 9 이상의 텔레비전들이 자랑할 때는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거 더 넓게 보는 그러니까 풍광들 있잖아요. 자연의 넓은 풍광들 보여주는 장면 가지고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아마 롯데마트나 이마트 가면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 광고를 그 텔레비전 광고 있잖아요. 16대 넓은 텔레비전 광고는 그 풍광을 보여줘요.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자연 영화들, 자연의 풍광을 담은 그런 영화들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 영화 있잖아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사울의 아들이라는 영화는 제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그 영화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화면을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4대3의 비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인공 사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걸어 들어가는 영화고요. 오늘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사울의 시야에 들어오는 세상만 우리 시야에 들어온다라고 영화 감독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영화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영화 감독들이 커다란 파노라마 샷으로 광대한 장면을 촬영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광대한 샷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게 누구의 시점인가?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신의 시점인가? 물론 그런 전능한 관점을 가지는 것 역시 영화의 특징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특정한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영화 감독 때문에 사울의 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영화를 바라볼 때는요. 그 아우슈비츠라고 얘기하는 그 비극을 그냥 단순히 관람하는 영화로 만들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영화가 사울의 관점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그 사울의 뒤통수에서 그 사울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니까 계속해서 체험하는 영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넓은 아우슈비츠의 풍광을 바라보는 거, 저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되어서 사울이 갈등하고 사울이 힘들어하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마 이 영화 보면서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아우슈비츠가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지. 사실은 그거 그냥 이게 넓게 펼쳐져 나면 그냥 그 넓게 펼쳐진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우리 계신데 이번에 초등학교 그 국사에서 저 위안부 이야기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위안부 이야기가 아이들한테 자극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빠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맞죠. 자극적인 내용이죠. 성노예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에 자극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구체화시킨 이야기가 있어야 되죠. 그냥 힘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갖고 그걸 다 담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렇게 위안부로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은 다 하나하나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들이 고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실어야 더 적절한 교과서가 될 텐데 그거를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이렇게 뭉개고 나는 거. 사실은 뭐 국정화 얘기 나올 때 그렇게 될 줄 우리 다 상상했었던 내용이죠. 그게 다 슬슬 다 넘어가 볼 것이다. 자꾸 큰 틀에서 넓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큰 틀, 넓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잘 생각해 보면 그 큰 틀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 큰 틀에는 큰 틀이 없습니다. 개별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 큰 틀을 유지하고 있는 개별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 개별자들이 모여서 큰 틀을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틀로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개별자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하나를 부르신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가 급하게 준비했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정말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번 주가 졸업 입학을 축하해주는 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씩 생각이 나요. 하나씩 생각나는 게 남규현, 남호연, 방정빈, 방정혁, 이덕환, 김현수, 김희수, 김동환, 김영준, 윤혜민, 윤재민, 한예원, 한예나, 한예빈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는 좋은 만남 교회 학생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큰 틀에서 이야기할 때 다 잊혀져 버리는 이때 다시금 그 하나하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랑을 믿으며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졸업과 입학을 맞은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맞는 우리 모두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